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몸이 떠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영적 퇴보의 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와 배신감, 실망감을 느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누구보다 열렬히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랬기에 가족과 동족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극심한 배고픔을 참아내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예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찾아온 결말은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 서름을 보상해 줄 만한 영광스러운 결말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되어 수다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비참하게 처형당한 예수의 시신과 그들의 꿈, 미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 제자에게 그동안 진리라고 꽉 붙들었던 삶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최악의 결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섬겼는데 내 인생을 건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 예수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분을 신뢰했던 것만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던 것만큼 두 제자의 고통의 무게는 더 가중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고통과 절망만 남아버린 지옥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삶을 나누며 함께 동거동락했던 공동체까지 버리고 떠날 만큼 그들의 마음은 깊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 등을 돌려 떠나는 두 제자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 삶이 무너져 내렸는데, 오직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나란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모두 당신을 떠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저런 한심한 인간들을 구하겠다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며 십자가를 졌나? 저들이 과연 더 이상 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 차라리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지나 말걸. 이런 후회와 함께 떠나는 그들을 원망하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두 제자의 뒤를 쫓아가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아파하며 등을 돌린 제자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되찾으시려고 쫓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짜잔, 나 부활했어 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부활시켜주신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있었고, 십자가 아래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고,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나열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을 제쳐두고 손수 쫓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완전히 접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난 이 두 제자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고난 때문에 주저앉게 된 인생들을
한없는 은혜로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 두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가까이 다가가시고 함께 동행하셨다고 나옵니다. 당신께 등을 돌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오히려 등을 돌려 달려가시고 붙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우리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를 따라 걸으시던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다가 말을 거십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들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 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로 옆에 계시고 말을 걸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역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슬픔과 아픔이, 실망감과 좌절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고 계시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아파하고 집중하느라 정작 옆에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깊은 고난의 무게로 다쳐버린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손수 경험하시고 함께 참여하신 고통임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 안에 여전히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자 슬픔과 절망으로 죽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며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여기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내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슬픔과 절망의 길에서 자신들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짝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다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보고 나서야 그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주며 쏟아부으셨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죽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먼저 쫓아가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제자는 즉시 엠마오에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십자가의 길로, 더 이상 걸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이 두 제자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불태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순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아시지만 저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친정에서 연락이 와서 가슴이 덜컹했는데 불안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급성폐렴으로 호흡곤란이 오셨고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2-3시간이 넘도록 앰뷸런스에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사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유일한 딸이어서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선교사님을 따라서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아버지랑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부모님을 향한, 특히 아버지를 향한 그 한 맺힌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아버지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 제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도 또 행복하게 해드리지도 못했더라고요. 늘 제 아이 문제로 또 사역 문제로 걱정 근심만 끼쳐드리고 좋은 옷 한번 못 입혀드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 한번 못 보내드리고 참 그런 못난 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코코넛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쩌다 제가 그거 한 개를 사다가 따드리면 그렇게 잘 드셨어요. 행복해 하시면서. 저는 그게 제가 아버지께 엄청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날에도 육아에 치여서 또 사순절 준비로 바빠서 찾아오신 손님들 대접하느라 한 달 이상을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음 며칠이 고비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 정말 꿈인가 싶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차도가 없으시고 쓸 수 있는 약을 다 썼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인공호흡기에 거의 의존하고 숨을 쉬고 계셔서 깊은 잠을 재웠는데 꼬집어도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몸에 욕창까지 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코로나 때문에 바쁜 병원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가 제대로 케어받으실 수 없구나. 아빠가 혼자서 외롭게 고통과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쯤에 뉴스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곳이 없고 냉동고가 없어서 시신을 실내에 방치하는 곳도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가실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아보니 장례식장과 화장터의 상황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 몸 바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 케어하느라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 흔한 성지순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마지막 은퇴 사례비까지 철철 탈탈 털어서 교회 세우는 데 다 바치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신 아버지를 주님,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이 맞는 건가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역 여정의 끝이라면 저는 더 이상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일이 아니라 사역한다고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뵐 때가 많았는데 그 대가가 겨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얼굴 한 번 못 보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고통하시다 외롭게 가시는 거라면 이참에 다 접고 엠마오로 떠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만 섞인 기도를 하면서 매일 울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희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냈는지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너만 비켜갈 수 있는 고난은 없단다. 이 아픔에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나서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레 잃고 아파했던 지체들,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짙은 병마와 싸우며 죽을 힘을 다해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 이제 세월호 8주년인데 세상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 아빠를 더 사랑하시죠? 우리 중에는 지금 아빠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성령님께서 직접 아빠 곁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만져주시고 아빠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하나님은 제가 불쌍하셨는지 또 사역을 이어가야 되었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 시간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지만 4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마음껏 보고 만져드리고 좋아하시던 찬양을 불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는 아버지 귀에 대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말하면서 아버지 머리와 가슴을 쓰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우리 아버지의 18번지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2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셨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계속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저에게는 죽은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미 가까이 계셨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부터 납골당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손길을 통해 다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짜와 시간까지도 예비해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때에 평안히 당신 품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셨던 분들,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분들, 아버지의 용서로 새 인생을 살게 되신 분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분들의 감사와 간증, 눈물이 넘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평소 목회자로서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아버지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사신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더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10년 전에 써놓으신 유언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쉬쉬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그때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셔서 유언을 적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가족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유언을 쓰게 되었다고 노트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돌아보니 아마도 그 유언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심약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고통을 잘 견디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나 비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남편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좋은 애비 되지 못한 것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동안 왜 몇 년 더 멀쩡하게 사실 수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냐고 원망했었는데 아버지의 이 유언의 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10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고비가 있었는데 살려주셨고 이번에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저를 쫓아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다시 만나게 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때로는 죽음이 따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삶의 무게에 아픔에 눌려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갈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바짝 쫓아오셔서 우리 등 뒤에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주님, 이 부활절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방황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까?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도,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한 풍파를 만나면서 때로는 너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어 주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아픔을 겪었기에 정말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한다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살리려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빛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곁으로 사명의 길로 돌아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더라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린 것에 대해 감사하며 다시 되돌아보며 앞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에서 돌아선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능하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고통 때문에 주님께 멀리 떠나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생명이 이 예배에 참여한,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